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매해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녀와 우리 부모 세대 또 교사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올해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지나지 않고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인가, 나는 부모 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부모인가를 실질적으로 점검받고 또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부딪히고 의견 충돌되는 아빠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하고 좀 대화를 할라치면 윽박지르고 자기 편에서 더 전혀 이 대화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엇나가요. 그래서 아빠가 부르면 오히려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점점 삐뚤어지는 아들을 보면서 아빠가 이제 걱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집중력도 잘 안 되고 집에서 아빠와 대화도 잘 좀 다가가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학교에서는 잘 노느냐?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는 잘 어울린다. 근데 집에 오면은 자기 문에 쾅 들어가서 도대체 아빠의 얼굴을 안 보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선생님이 아빠의 어떠한 개인적인 그러한 주도적 대화를 내려놓으시고 아들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렇게 대화를 좀 하시라.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들아, 그랬더니 삐루퉁해서 이제 나와 앉았습니다. 오늘 내가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좀 우리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하란다. 그동안에 아빠만 위주로 그러한 주제로 얘기를 한 거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예전보다 더 어긋나 버렸어요. 완전히 분기댕청해서 아빠하고 얘기 안 해! 하고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같은 공동의 주제로 대화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관계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주제로 하셨습니까? 아들하고 공동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서 첫 마디가 아들아 너 학교에서 반에서 지금 몇 등해? 그랬더니 아빠하고 대화 안 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분히 아빠의 주도적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참 원활하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치가 많고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자녀는 그러한 부모에 대한 불평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서로 부모 세대와 자식들이 잘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으로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풀어야 할 참 숙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키워야 하는지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자녀를 키운다고 했는데 돌아보면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두 큰 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기성세대에 이미 자녀를 다 키워놓은 부모 세대는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자신의 마음을 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그러한 자녀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고 또 앞으로 태어날 지금 어린아이의 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오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한 절인데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우리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주 심플하죠? 두 가지의 큰 축은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말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큰 축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은 대체적으로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아내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이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고 막 대들고 공부 잘 안 하고 그러면은 주로 남편들은 들어와서 여보
당신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 하나 건사 안 하고. 그렇죠? 거의 그러죠? 대답이 없네. 이쪽 보고 한다 그러면. 그러죠? 네, 거의 그래요. 당신 도대체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럼 이제 아내들은, 우리 아내들이 참 이 말을 들으면 이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요. 요즘 내가 취미 생활에 빠져가지고 미쳐서 우리 애를 돌보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훌륭한 여자는 없다? 없어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뭐 하는 거야? 하면은 당장 튀어나오는 게, 인간아, 당신은 애하고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앉아가지고 대화한 적 있어? 당신이 한번 키워봐. 돈만 벌어주면 다야? 전쟁이에요, 전쟁. 대부분이 엄마 몫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비드라 그랬어요. 아비드라. 따라합니다. 아비드라. 아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도 물론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엄마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의 핵심은 아비가 주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노엽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로부터 열받나? 우리 자녀들이 요즘 우리 엄마 때문에 나 시집 안 가고, 우리 아빠 때문에 나 저런 남자 만날까 봐 나 장가 안 가, 이런 게 많아요. 열받아요, 열받아. 가정을 보면 들어오고 싶질 않아. 자, 어느 때 우리 자녀들이 열받는지를 몇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화목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는 화목하시나요? 화목해? 유경이 둘이 화목하지?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음식, 좋은 옷, 명문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잠언 17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집에는 마른 떡 하나 쪼개,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지만은 그냥 막 화목하고 웃고, 아이고 야 여보 나 당신 만난 게 최고야, 이렇게 지질 껍질에 멀어져,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나도 당신 만난 게 너무 행복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사는 모습이 최고라는 거예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지천이고, 그냥 뭐 전부 다 명품으로 들어있고, 전부 다 문고리서부터 다 외제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거기서 다투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생일 파티가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마야 헨리라고 하는 15살 딸에게 생일 파티를 아빠가 해줬어요. 자, 떴네요. 저 친구예요, 저 친구. 마야 헨리라고 하는 15살 생일 파티에 아버지가 쏟아부은 돈이, 좀 놀래봐요. 일부 때도 잘 안 놀래. 자, 놀라기 시작. 무려 600만 달러. 솔직히 이게 얼마인지 지금 모르니까 아직 600만 달러니까 이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돈으로 80억이에요. 80억. 이 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면 우리 주차장 좀 수만 평 사고 이렇게 이렇게 좀 할 텐데, 세상에 한 번 생일 파티에 아버지가 80억 썼어요. 저 쟤한테. 좀 들어보세요. 파티 장소가 5,500평 대형 홀, 동원된 파티 브레너만 150명, 초대 손님만 스태프, 정치인, 경제인, 무슨 뭐 그냥 최고의 연예인들, 다수. 거기에 초대된 가수가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조나스 브라더스의 보컬 닉 조나스, 나도 누군지 몰라. 또 유명하대요. 이 친구 한번 부르는데 몇십억 줘야 돼요. 그러니까 80억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스타일링, 이 옷, 이런 그 패션 이거를 감가하기 위해서 다시 그 마이아 스타일링은 킴 카다시안의 스타일리스트인 휴스스 패트릭,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하여튼 드레스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인 롤란도 산티아나가 만든 드레스. 이것도 뭐 몇 억이래네요. 딸이 아버지가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도대체 부자이길래 딸 생일 파티에 80억을 들였을까? 텍사스 최대 규모의 로펌을 운영하는 토마스 헨리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마야 헨리는 지금 현재 24살인데 15살 때 저런 파티를 받은 거죠. 현재는 이제 모델이면서 배우이면서 사업가로 그의 재산이 $10,000,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인지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 감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초호화판에 이렇게 밀어주고 생일 파티를 해주면 저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아버지는 툭하면 이혼을 하고 이거 하면서 이거 도대체 뭐야? 당신 제대로 이번에 가수 활동 똑바로 노래 불러. 막 그냥 아내하고 막 싸우고 생일 파티하고 이혼하고. 그게 선물일까요, 여러분? 말씀되어 있잖아요. 육선이 가득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집안에 두 분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이거. 아버지는 늘 집에 오면 고함을 칩니다. 엄마를 우습게 보고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언어폭력까지 씁니다. 반대로 엄마는 아빠를 우습게 보여. 돈 못 벌어온다고 타박하고 능력 없다고 잔소리하고 애들 앞에서 아버지를 막 그냥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자녀가 보잖아요. 엄마가 우리나라 엄마들이 주로 애들한테 딸한테 하는 결혼 상담 세미나가 주로 이겁니다. 너 절대 네 아빠 같은 인물 만나지 마라. 징그럽다, 징그럽다. 이게 엄마가 딸에게 주는 비전이고 엄마 결혼 세미나야. 너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자, 지금 이제 쳐다봅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여러분들의 남편 같은 딸이 만나면은 좋다 싫다. 손 들어봐.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지구상에 이렇게 세상에 딱 나와가지고 제일 위대한 슈퍼맨, 제일 위대한 우상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대통령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은 무조건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라 그러잖아. 우리 아빠 최고. 근데 엄마가 그 최고를 우습게 버려요. 뭉개버려. 가장 지구상에서 제일 존경한 존재는 엄마예요, 엄마. 제일. 근데 아빠가 그 엄마를 막 함부로 대, 욕을 해버려. 밥상을 막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해서 엄마에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뭐 엄마 오면 막 욕설을 해버리고, 막 문을 쾅쾅 닫고. 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빠한테 배웠어요, 아빠한테. 여러분, 누구를 욕합니까? 본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아버지에 대한 고난이 어렸을 때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스승을, 선생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집에서 엄마가 아버지 그 우상을 무너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은 자기의 상사와 사장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교회 와도 목사가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조금만 뒤틀리면 같이 따라와가지고 막 따지고 덤벼듭니다. 하나님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모가.
대기업에서 이러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직장 생활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이러한 그 경쟁자들을 뚫고 고공행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스펙이 너무 좋아요. 공부도 너무 잘해. 최고야. 그냥 막 이 라이선스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10개 막 15개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실패해요. 원인을 봤더니 고공행진을 하는 사람은 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건강합니다. 직장에 오면 늘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차를 대접하고 겸손하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인내하고 참고 같이 어려움 있을 때 이렇게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똑같은 이렇게 점수가 똑같았을 때 사장이 누구를 선택하냐면은 실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더라. 자, 그런데 늘 미끄러집니다. 실력 최고예요. 아주 유수한 대학과 대학원과 이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스펙을 쌓고 왔는데 승진이 안 돼. 왜 그런 걸 봤더니 작은 일에 분노하고 늘 불평이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윗선에 대해서 전혀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들였다가는 회사 망하겠다 싶어서 실력은 참 좋은데 항상 미끄러지더라. 이게 통계에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80억짜리 생일 파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을 주고 고급 어떤 최고의 그런 음식을 먹여주고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너 잘 되라고 이렇게 죽으라고 해가지고 좋은 옷 입히고 이거 해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말고 엄마 아빠 싸우지나 말어. 아이의 욕구는 그거예요, 여러분. 맨날 아버지는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인상 쓰고 툭 하면은 그냥 승질 부리고 상 엎어버리고, 엄마는 아버지 무시하고 내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이 지옥 아닙니까, 가정이? 그렇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부모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혼선이 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크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존중해야 돼. 백날 얘기는 했는데 부모가 그렇게 안 사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는 혼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지금까지의 책을 편찬한 가운데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침서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떻게 이 유혹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지, 어떻게 술과 여자와 여러 가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그런 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31장이랍니다.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많은 자식을 뒀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이 귀중한, 정말 엄청난 이러한 솔로몬의 그 잠언을 읽고 훌륭한 자식들이 되었는가? No! 아니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전 세계인에게, 지금 우리가 툭 하면은 우리가 잠언을 읽잖아요. 저희 아내가 큰 아이를 뵙고 이렇게 길을 지나면서 얘야, 저거는 꽃이야, 사람이야, 여자고 남자고, 저도 자동차야, 어머 새가 지나가네. 그리고 잠언을 10번 이상 읽었어요. 10번 이상. 10번 더 되는 것 같은데. 7번? 죄송합니다. 7번이 수정합니다. 7번이래요. 그 잠언을 그렇게 읽어주고 우리 지혜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요.
그렇게 훌륭한 게 잠언이에요, 잠언. 예, 여러분 잉태한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또 아이들이 있다면 늘 잠언을 읽어주시고 여러분들 잠언을 읽어보세요. 너무 훌륭한 이야기들이 정말 박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솔로몬의 자식들은 폐륜화가 되어버렸어요. 예. 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 지 맘대로. 그래서 원로들의 그런 지혜를 그렇게 권면을 해줘도 무시해버립니다. 어른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또래끼리의 이야기를 듣고 막 정치를 막 그냥 막 학정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책찍으로만에 다스렸다면 나는 가시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가 쫙 나버렸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륜화가 생겼을까? 이상하죠? 예?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게 쓴 책을 본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쓴 훌륭한 책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자랐다고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는 자식들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르호보암이 태어날 이후의 모든 자식들은 이미 타락한 솔로몬의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먹는 이렇게 흥청망청 먹은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서 키운 소가 하루에 우리에서 키운 소가 10마리, 초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하루에 소를 30마리씩 때려잡아. 여기서 끝내요. 양이 100마리, 1000, thousand이 아니라 100. 양을 100마리, 하루 매일같이 100마리. 이게 궁중에서 매일같이 화려하게 연락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라요. 예. 그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그 권력을 전부 매일같이 이렇게 탕진하고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쓰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아들들은 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더 기가 막힐 일은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대한 이러한 이 권력과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거를 세워가는데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힘이 없으니까 전부 나라마다 찾아가면서 우리 잘 지내자 악수하고 거기에서 새엄마를 데려옵니다. 무려 1000명을. 그래서 이 아들들은 툭하면 새엄마 와가지고 아버지가 장가가서 저 바깥에 우상 만들고 또 우상 만들고 이거를 매일 해도 3년이야. 매일 해도. 그러니 부모에 대한 존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그 안에 어떤 인격이 세워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들을 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중 있게 들릴 턱이 없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래요.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수많은 좋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전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분노를 자아하게, 아버지나 좀 그렇게 좀 제발 좀 사세요. 엄마나 좀 제발 아버지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가 권위를 함부로 휘두를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의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서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이에요, 왕. 그렇죠? 더군다나 이 시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자입니다. 법이에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이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아이를 죽여도 할 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저희
엄마도 이제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엄마 어떻게 아버지 만난 거야? 네 저기 저가 외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저기 어느 마을에 이게 근사한 총각이 있으니까 너 결혼해.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왔다는 거예요. 뭐 선을 보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가 그냥 결정하면 그냥 법이야. 끝이야 그냥. 예. 여러분 이게 지나치게 되다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 부모가 권위를 휘둔다는 말 속에는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예요? 우리 부모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키운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 욕심으로 부모 분명히 이 아이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는데도 그거 하지 말래. 하지 마. 이 대학 가. 이거 해. 이 전공해. 아이는 그거 싫은데. 아이는 그거 싫은데. 자,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물론 있죠. 근데 공부보다 이 아이는 자 가만히 보세요. 막 낙서를 합니다. 벽에다 막 일어나면서 뭘 하나 들더니 막 낙서를 해. 그러면 우리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너 일로 와. 이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저 동생이 그랬어요. 자, 빨리 오라 그래. 너 이거 한 번만 여기다가 이 벽에다 낙서하면은 하도 혼낼 줄 알아 그냥. 우리 어머니는 손모가지를 그냥 막 잘라놓는다 그러죠. 우리 어머니는 손모가지를 그냥 벽에 낙서하면 손모가지가 잘라집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손재주를 주신 거예요. 손재주를. 그 아이가 나중에 이걸 벽에다가 낙서를 하라고 하지 말고 얘야 여기는 우리가 이러 하니까는 엄마가 큰 도화지를 사다 줄 테니까는 여기다가 마음껏 그려 해가지고 크레파스와 도화지들을 살 일이지 혼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공부 말고도 수억만 가지 예를 들어서 코털만 잘 관리해도 부자가 되고요. 눈썹만 잘 관리해도 재벌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은 안 한다잉? 안 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인격을 부모가 마음대로 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손흥민이가 공부 못한다고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물론 손흥민이 영어 잘합니다. 오래 거기 외국에 살아서. 설령 그 아이가 영어 못한다고 너 어떻게 영어도 못하냐 누가 그 애에게 타박을 할 수 있겠어요? 주마다 받는 돈이 10억이요 10억. 여러분 이 다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 우리나라에 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 각자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주셨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를 발견하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분노케 만들어요. 네 번째는 우리 부모들은 다른 아이를 자꾸만 비교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저는 공부보다요 하여튼 뭐 자동차고 뭐고 이런 게 우리 집에 들어오잖아요. 일단 난 뜯어야 돼. 궁금한 거야 이게.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다? 손재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도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이 설교 때문에 내가 책을 보지. 내가 일부러 누가 책을 사다 줘도 안 봐 나는. 예. 근데 우리 동서가 있어요. 우리 동서. 예. 동서가 있는데 이 양반은 책이 너무 좋아.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지겹지 않대요. 나는 응댕이가 짓물러서 그렇게 못해요. 대신 싸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된 거예요? 둘 다 잘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주석을 써서 중국에다 끊임없이 지금 보내. 난 그건 못해. 그냥 설교만 해요. 설교하기 위해서 잠깐 이거 하는 것이지. 난 진짜 대신 싸돌아다니는 거 날 잘해.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요 우리 노예에서도 다 박수 쳐주고요. 예, 우리 학교에서도 다
저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 우리 교인만 몇 명, 제발 목사님 싸돌아다니면 말래. 냅둬! 냅둬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조용조용 설교하는데 목사님 왜 고함자 냅둬! 우리 교수 중에 서철원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입니다. 예, 그분은요 자기 책을 갖다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그 책을 한 학기 내내 강의하면서 책을 한 번도 안 보더라고요. 깡그리 외워서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재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봤어요. 이걸 그 다음에 싸그리 다 외워 있어. 와, 괴물이야, 괴물. 근데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엄진아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똑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죠. 다 하자. 그렇게 훌륭한데요. 우리 채플 시간 되면은 진짜 3분의 2는 다 전선 일어나. 교수님 설교하자. 아버지 조금 있으면 또 저기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적어도 재우진 않아. 내 설교할 때 자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냥 해버려. 그냥 자 일어나. 그게 내 은사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 예,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잡니까, 여러분? 예, 그런 것만 봐서는 그 교수님보다 낫잖아, 내가. 낫잖아. 또 잘난 척한다. 예,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야 아빠의 기준은 항상 공부야, 공부.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친구는요 꼭 이렇게 나도 공부 잘 안 해. 그냥 맨날 놀고 그러다가 전날 이렇게 슬쩍 본대. 그러면 100점이래. 정말 재수없어, 진짜. 정말 재수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꼭 우리 옆집에 나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놈이 있어요. 꼭 그 놈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아줌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온다? 그럼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꼭 그 아들 자랑을 해. 아이고 우리 애는 이번에 또 이제 100점 맞고 어쩌고 내가 100점 맞고 너 100점 맞고. 그럼 이제 엄마가 나를 째려보죠. 이렇게 아줌마 가잖아요. 그러면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들었지? 들었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뭐하냐? 너 밥 먹고 도대체 뭐하냐? 뭐하기는 또 그 머리가 누굴 닮았는데 그 머리가. 조지 원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비교를 하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임마, 조지 워싱턴은 18살 때예요. 실제로 이게 조지 워싱턴은 네 나이 때에 측량 기사가 되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빠, 조지 워싱턴은 아빠 나이 때 대통령이 됐어. 아빠 뭐 하는 거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이래서 훌륭한 거고 이 아이는 이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은 이래서 중요한 거고 우리 권사님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목사는 이렇게 해서 소중한 거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소중한 거지. 여러분들이 가면 우리 목사님 좋다고, 우리 목사님 좋으면 저 목사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꼭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10손가락 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 자, 두 번째 큰 틀은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이거는 신앙 교육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키우라. 신앙으로. 좌우 옆부 인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키웁시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최고로 잘 먹이고 입히고 명문대를 보내서 학위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아이 마음속에 신앙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똑똑한 괴물을 내가 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지식도 힘, 물질도 힘, 권력도 힘이 됩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거룩으로 쓰임받아요. 근데 힘은 생겼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생기고 괴물단지들이 이 지구를 막 그냥 사람을 몰살을 시켜도 전혀 마음 가운데 양심 하나 꺼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번 기억합시다. 어렸을 때는 사실은 사회 속에서 버려진 인간입니다. 부모도 더 이상 3달 이상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 아이를 바로 공주의 품에 안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니까 유모를 찾는데 자기 친엄마를 만나게 되죠. 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최고의 명품, 최고의 환경을 통해서 자라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 같죠? 아닙니다. 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에게 주입을 시킨 신앙 교육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유모로 키우고 있는 자기 친엄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에요. 자기가 키우잖아요. 가짜 엄마는 공주니까 가끔씩 데려다가 인사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모세야, 우리 모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히브리 족속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지금 동족이 저렇게 고통받는 걸 너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이거를요,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다고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모세야, 너 얼마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삼았니? 너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애굽에서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서 너 꼭 왕이 돼야 된다. 이런 거 한마디 안 하. 엄마의 오직 비전은 너는 여기에서 지금 왕자라 되지만은 너 성공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들에게 한번 가봤습니다.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애굽 정신으로 살았다면 그런 걸 당연히 여길 텐데 모세는 그때에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 이 자식들 봐라. 우리 동족을 이렇게 노예 취급을 해. 이 못된 놈들. 그래가지고 그쪽 편에 서서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어 몰리죠.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어서 4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 가라. 자기가 살아왔던 그 문화의 그 왕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전체로 구출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최고의 학문이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여러분 거의 실신하잖아요. 이게 뭐냐? 뿅 실신해 실신. 근데 우리 아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교회를 갔다 왔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내 자녀를 지금 마귀가 물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포승줄로 애굽으로 물어가서 노예를 시켜버리고 있는데 엄마는 그냥 뻔히 아이고 공부 잘하네 이러고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 어떤 이런 자식을 데려와 가지고 목사를 따지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자식이 도대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불속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옆에 아줌마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식은 하나님 섬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에서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남편을 우습게 보면 그 자식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이런 질서 체제를 다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몰라요? 왜 이런 걸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최고의 영도자로서 한 인생을 그렇게 풍미하면서 그가 남긴 유언이 있어요. 유언. 자, 모세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는 광야의 그 거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고 애굽의 최고의 문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여기에서는 오직 세상 문화에 최고의 영광을 드렸어요. 이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의 유언 들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애굽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공부했습니까? 돈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 다음 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아예 붙이고 아이에게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해라.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인이 모세의 이 교육을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학당. 들어보셨죠? 쉐마가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까지 손해본 사람 없고 망한 사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 자리. 지금 마귀는 우리 자녀의 눈을 포박해가지고, 눈을 뽑아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지금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이 머리통에 온통 세상 공부,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고, 내 이 호흡도, 입술도 온통 세상, 돈 버는 이게 주식, 이거에 잔뜩 빠져, 이 손과 발을 묶어서 가고 있는데, 이 부모가 이렇게 박수 치고 있어요. 뻔히, 잘 가라. 아이고, 성공했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한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을 읽고 마칩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초저녁에나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쏘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아이가 안 보이느냐? 우리 아이들 길거리에서 영적으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보이세요? 우리 자녀들 미래가, 우리 한국의 미래가 안 보입니까? 저는 우리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왜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때 도끼로 맞아가면서, 작대기로 맞아가면서, 결혼하는 날도 두들겨 맞아가면서 왜 내가 신앙을 지켰겠어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부모도 지옥 가니까 그런 거예요, 지옥 가니까. 오늘 유경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유경이한테 그랬어요. 너 믿지 않으면은 걔 헤어져라 그랬어요. 제가 헤어져라.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헤어지라 그랬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도대체 그렇게 말한 그 목사 면상이나 보자고 우리 교회 한번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왔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행복했어요. 예수님 줘야지, 예수님. 천국을 줘야지, 천국을.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안전합니까? 부모님을 좋은 이밥에 고기로 공개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물하세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